네,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기억하며 살아가라. 네, 오늘 여호수아 4장 내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인계받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제 2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죠. 엄청 부담스러운데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먼저 한 일은 정탐을 보냈고, 그래서 거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망명을 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땅 우리에게 줬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라합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제시한 붉은 줄을 밖에 내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제시한, 우리도 어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과 그 길만 따라야 사는 거죠. 구원해주는 입장에서 요구한 걸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할래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건너기에는 위험한 우기 때 건너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법궤, 그렇죠? 혹은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것이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건너갑니다. 먼저 가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있어야 될 이 언약궤가 이제 행군할 때, 전진할 때 맨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데 앞서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멈춰서서 한가운데 다 지나갈 때까지 가운데 딱 굳건하게 멈춰서 있었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제가 이제 국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군악대를 나왔는데 군악대에서 그 현대 음악과 그 악기들과 그리고 서양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랑 국악이랑 이렇게 콜라보로 이렇게 하는 음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공연을 앞에서 딱 봤는데 진짜 빅밴드가 이렇게 나오죠. 딱 하는 그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펫 소리가 나올 때도 멋지지만 이 태평소 소리가 막 빠라바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것의 국악의 매력을 엄청 느꼈었는데,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나서 판소리를 배우러 다녔어요. 네. 근데 거기가 신천지였죠. 네, 신천지였어요. 이상한 게, 그래서 불과 한 달 배우고 때려쳤던 기억이 있네요. 그분들이 저를 이제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낌새를 채고 그만두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네. 근데 어쨌든 국악 참, 저 송소희 하는 분도 제가 참 좋아하고, 참 노래를 자기만의 색깔인데 이게 국악 판소리의 그런 느낌이 가미되는 색깔로 노래를 하는 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이게 뭔가 좀 촌스럽다던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진다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런 계승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고대 때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악기와 우리의 이 정체성을 또 살려줄 수 있는 이런 음악에 있어서도 계승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색깔, 우리의 음악, 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계승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인간 문화재로도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가는 것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어가려면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기억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니까요. 자,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해하시겠죠? 12사람이 가가지고 각 돌 하나씩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너무 어마어마한 돌은 못 들었겠죠. 딱 들 수 있을 만큼, 또 너무 가볍지 않은 막 짱돌 들고 가진 않았겠죠. 이렇게 좀 그래도 어깨 짊어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 출신 돌을 가지고 가서 오늘 밤 이제 진영을, 이제 군대니까 이때 당시에는 군대로서 이제 진을 칠 거예요. 그 진을 치는 그곳에다가 이제 기념으로 세워두는 거죠. 거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세워두게 하는 거죠. 기념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건넌 곳. 이것을 기념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받고 그대로 하는 거죠. 기억을 해야지.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것을 내 후대에도 기억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호수아 4장 4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다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 건너갈 때 지금 언약궤가 강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어. 나머지가 다 지나가는데 12사람을 불러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강조점을 전달하기 위한 순서로 기록이 된 거지, 이게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뭔가 뒤죽박죽된 듯한 이런 느낌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아마도 건너기 전에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았고 또 건너기 전에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3장에서 어때요? 건넜다. 이렇게 이미 건너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뒤죽박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사람을 불러요. 12사람이 뭐죠?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지파에 한 명씩. 총 12지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2. 12제자도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상징하는 거죠. 이것을 어깨에 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6절부터 보시면 이게 표징이 되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 6절부터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물어본다는 거죠. 이 돌들 뭐죠? 왜막 12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한다? 교육이 들어간다. 기억의 전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뭐라고 교육을 해야 되냐? 자,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요단 물이 멈춰섰다.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서 멈춰섰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랑 뭐랑 비슷하다고 했죠? 뭐가 기억난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1세대는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2세대는 이제 광야 다 끝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을 건널 때도 건너기 힘든 그 시기에 요단물이 끊어지고 멈춰섰다는 거죠. 이게 기적을 의미. 때로는 그 성경을 바라보는 좀 다른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혹은 이제 이런 진화론을 좀 지지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제가 이제 좀 묻고 싶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성경에 나타난 이런 기적은 안 믿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오늘 이렇게 기적이 나오는 이 내용이 뭘 상징하냐면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원을 상징해요. 구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들어간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현상적으로 지금 또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뭔가 자연현상이었을 것이다. 마치 우연히 그 시기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그 시기를 알고 자연현상을 사용하셔서 건너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 나온 기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낫게 하신 그 사건, 그건 순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병이 나으려면, 병을 고치려면 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뼈만 부러져도 몇 주씩 걸리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행동이 전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창조의 능력은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 공간, 어떤 그런 순서와 과정을 초월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기적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란 걸 알아챌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인 걸 알아챌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그분이 고치실 때는 지금 우리가 겪는 병이 고쳐지는 그런 시간 순서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역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의 그런 과정에 것을 초월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오늘 이 요단이 끊어졌던 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시공간 그리고 모든 과정을 초월하는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멈추셨고 행하셨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오른쪽에 있는 용산에 있는 그 전쟁 기념관 왜 지었어요? 잊지 말자고, 기억하자고, 또다시 그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기억하자고. 하나님은 왜 기념하라고 했겠어요? 대대손손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한 것이 누군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에요. 세상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답을 못해. 근데 성경은 확실하게 답을 주죠. 왜 태어났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답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창조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또 뭐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거다. 너희가 믿고 따르는, 지금 너희를 인도하는, 그리고 대대손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을 때 걔네들이 착각하지 않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져온 이 기억을 가지고 산다. 이것을 기념해서 이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출신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머물러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라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너의 힘으로는 노예 상태에서 탈출할 수도 없었고, 이집트 군대를 이길 수도 없었고, 홍해바다를 건널 수도 없었고, 광야에서 그 40년을 살아남을 수도 없었고, 이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었을 테니까. 이곳에 원래 살던 이 거인 족속들과 이 원주민들을 절대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최첨단으로 발전되어 있는 무기를 가진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에야 너무 고대 때라서 잘 이해가 안 되기 쉽지만, 당시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노예 출신들이 저렇게
최첨단 무기를 가진 저 군대를 박살냈는가? 저 땅을 차지했는가? 저 길을 어떻게 건넜는가? 기억해라. 그리고 전해라. 그래서 역사를 잊지 말아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이런 또 말이 많이 돌았잖아요. 저게 신채호 그 열사님이 하신 말씀이라 하는데 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그건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행을 했고 기억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 민족은. 그것처럼 우리가 일제 강점기도 기억해야 하고, 그 북한이 침범해왔던 6.25 전쟁도 기억을 해야 다시는 아픈 역사를 재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눈에 보이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만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해. 세상은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그리고 상식만 추구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상식 그 이상의 것. 이것을 비상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요단이 갈라진 것도, 예수님이 장애인을 즉시 고치신 것도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없는 게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없었던 게 아니야. 애초에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과학자들에게는 미스테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야 앞으로 살아갈 때도 너희의 후손들도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건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애초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비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 가려면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기적 같은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만 너희가 이 건널 수 없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 처음부터까지 계속 선물을 이야기해. 내가 한 게 아니야. 인간의 능력이 아니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야. 나는 공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을 던진, 값을 치른 어마어마한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억했으면 기억한 데서 멈추지 않고 어때요? 행동해야 돼. 그것을 이 요단을 건너고 12도를 세우라는 이 기념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명령한 그대로 하죠. 이 돌이 낑낑댔지만 들고 들쳐매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머무르게 될 그곳에
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보면서 어때요? 와,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 이 돌, 이거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거잖아. 이 돌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거라니까. 와, 근데 그게 말라가지고 완전 우리가 마른 땅을 걸어왔고 그 돌을 우리가 옮겨오다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돌들이 그곳에 있었던 돌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은 어때요? 이 돌을 보면서 에이 설마 이러겠지. 설마 이게 그런 일이 어딨어. 또 안 일어나니까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매번 일어나는 일이면 기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 아니야? 생일 왜 기념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태어납니까? 생일 때마다? 딱 한 번 있었잖아. 딱 한 번. 근데 평생을 기억하고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나는 몰랐지만 부모님이 알려줘서 알았겠지. 몇 월 며칠인지 몇 시인지. 기억도 안 나는 그것을 전달받아가지고 내가 생명을 갖게 된 그것에 대해 매년 기념하잖아. 부모님께 감사하고 축하받고 하잖아. 홍해바다도 그렇고 요단강도 그렇고 어때요? 역사 이래로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야. 여러분들의 탄생처럼. 그래서 기념하는 거지. 매번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면 기념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상 딱 한 번 일으키신 사건이기에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거고 비상식적이지만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신 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무거워 죽겠는데 빨리 건너가지고 왜 들고 이게 아니라 어때요? 대대손손 이 기억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래야 저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고 지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드는 이기적인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녀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돌들을 갖고 온 것만이 아니라 여기를 또 채워넣습니다. 신기하죠? 9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거기에 있던 돌을 12개를 가지고 나온 것만이 아니라 어디서 갖고 왔는지 좀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또 12개를 그곳에 세워두고 나왔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요단 그 강이 홍수가 자주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뭐 인간이 한 명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돌이니까 시간이 흐르면 어때? 홍수에 이렇게 휩쓸려 가버렸겠지만 그래도 그곳에 세워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이 순종해서 기념을 해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라고 했던 것은 그래도 적어도 이 여호수아가 쓰여지던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요단강이 우기가 아니라 건기가 되면은 보일 정도로 그곳에 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보면서 요단을 볼 때마다 그리고 또 길갈에 세워진 돌 12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지.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자 1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 돌이 옮겨지고 하는 이 사건까지 다 진짜 힘들죠. 이거 메고 계속 서 있어. 제사장들은 메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 가운데. 근데 백성들은 굉장히 속히 건넜다. 즉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긴 시간 동안 이게 요단이 멈추고 갈라지고 건널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어때요? 속히 건널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었다, 기적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곳이 백성이 모두가 바라보는 곳에서 이 언약궤가 움직이고 함께 왔다는 거죠. 자, 이 요단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언약궤가 언제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언약궤가 맨 마지막에 나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야 돼? 모든 진영의 선두로 가야 되잖아. 선두로 가는 동안 다 누가 쳐다봐요? 모든 백성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한다. 건너기 전에도, 건너기 시작할 때도, 건너는 중간에도, 가운데에서도, 건너고 난 후에 뒤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다시 앞으로 가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있어. 백성들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 놨다가 계속 전승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여리고를 향해 가죠. 여리고를 향해 가는데 전쟁을 준비해요. 자, 12절부터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게 민수기 32장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살펴볼 때도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 반 정도 되는 지파가 원래 요단 동쪽을 차지를 했죠. 그리고 거기를 땅으로 달라 그랬어요. 땅 주니까 안 가겠대. 서쪽 요단강 안 건너가겠대. 우린 이제 여기 눌러서 살 거래.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혼내니까 그럼 가겠다. 그리고 어떻게 맨 앞에 나가서 돌격 때처럼 마치 특수한 그런 훈련을 받은 자들처럼, 특수부대처럼 맨 앞에 선봉에 가서 돌격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약속을 했고 그것을 약속대로 지켰다. 무장하고 4만 명 가량이 앞서서 갔다. 여리고를 향해 갔다. 이 약속을 지키는 장면.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모두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철저히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약속과 그 약속에 이루어지는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잖아요. 모세의 그 지도권을 이양받아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리고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되잖아. 요단 이렇게 갈라질 거야. 우리가 건널 거야, 마른 땅으로.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잖아.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 백성들이 어때요? 두려워해요. 근데 이걸 보고 또, 자 봐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곤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야. 여호수아가 말하는 대로 된 거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과 순간의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뱉은 말이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말하니까 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도 중간도 마무리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마치 어디 뭐 사이비 교주처럼, 자 봐라, 지도자가 말하면 이렇게 되지 않냐, 지도자가 막 저주하면 막 발발발 떨고 막,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목사님 말에 순종 안 하면은 저주받는다 막. 예, 그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순간의 감정이나 그런 것대로 잘못 말할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지. 마치 틀린 게 없고 완전하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맡은 역할이 좀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을 뿐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 주어야 해요. 그들도 연약하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지도자의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7절 읽어볼까요? 3장에 이미 약속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알게 하리라.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너랑 함께 있다는 것. 내가 너랑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되는 걸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제 뭐 저 뉴스의 전문을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분량상 종교 중독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종교 중독.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 저분은 기도발이 세다더라. 저분의 기도를 들으면 다 들어진다더라. 저 교회에 가야 우리 자녀가 잘 된다더라. 가가지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도자의 말을 순종해야 된대. 지도자가 이제 옳은 말을 하면 순종해야겠죠. 말씀대로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한다면. 근데 그 외의 것들까지도 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의 30대, 40대 지금 제 또래들이죠.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권위는 중요한데 권위는 존중해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돼. 권위는 세워져야 돼. 근데 권위주의적이어서는 안 돼요. 어때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교회의 지도자는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 봤지? 나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자 어때?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높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본인이 본인을 증명하려고 하고 막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뭐라고 하고 강대상에서 막 설교 시간에 막 이야기하고 이게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만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 그리고 전달받았던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야. 본인이 한 게 없어. 그랬더니 어때요?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이것은 뭐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높였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높아지는 게 세상적인 높아짐이 아니죠. 그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기억해야 돼. 예수님도 계속 뭐라고 기도하셔요? 내가 이걸 가기가 두렵고 부담스러우니 이 잔 좀 치워달라고 옮겨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였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이 12도를 세워둔 것은 결국 뭘 기억하는 거죠? 뭘 기념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는가? 가나안 땅으로 누가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누가 인도하시는가? 라는 걸 잊지 말아라.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스스로 지도자나 권위주의적으로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안에서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억을 위해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시죠. 첫 번째 성찬식을 명령을 하시죠. 빵을 떼가지고 떼어서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찢기실 그 자신의 몸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모세가 세웠던 그 옛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에는 뭐라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모세는 10계명을 줬잖아. 내가 그 10계명 요약해서 한마디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나를 높이려고 남을 깎아내리지 말고 서로 짓밟지 말고 나를 안 높인다고 공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성찬식을 통해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뭔가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역사상 딱 단 한 번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 그걸 기념해야 돼. 두 번 다시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어준 유일한 그 딱 한 번의 사건 기억해라. 영원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반복해서 행하며 기억해라. 두 번째는 세례식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은 다시 태어난 것.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물에 잠궜다가 다시 나오면서 깨끗하게 씻겨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또 의미하죠. 죽었다 다시 사는 그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돌을 세웠던 것처럼 길갈에 12돌을 세웠던 것처럼 이 세례식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며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고 택한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그런 표로서 그런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딱 이 세레모니로 표시해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성찬식과 세례식이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올바르게 해야겠죠. 그냥 대충 뭐 대답한다고 세례 주는 게 아니라 교인 수 이렇게 등록 교회 늘리기 위해서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는지를 점검하고 세례를 함께 베풀고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입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간다. 어때요? 여기 부활도 그렇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시작인 거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아직 연약하고 제대로 못 살지만 너무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서로 티격태격하고 뭐 마음에 상처도 주고 막
실수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성장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걸음을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된 거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살아갈 때 그 기억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우리가 다른 데로 못 가게 만들어요. 진짜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기억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줄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없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 삶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근데 은혜를 기억한다면 은혜를 따라 살겠죠. 그래서 기념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념하며 기억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온 세상을 아름다운 빛으로 따뜻하게 밝혀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